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나라의 법에 대해서 초법적으로 행동해도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기에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법을 따르고 성서의 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고 무시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주변에서 교회인은 주님의 법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되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교회 이름 아래 불법을 행하다가 법의 제재를 받으면 종교 탄압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이면을 보면은, 그러나 그 주장에서는 교회 법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이 커다란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나는 교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산다는 자신감과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의 생각은 그 이면에 내 욕심대로 내 이익이 있으면 내 뜻대로를 주장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나를 포장하는 방법으로서의 교회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세상과 구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장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여러의 취미기관과 섬기는 봉사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또한 교회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질서 안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난다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서 나 홀로 독자적으로 우리 교회인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따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세상의 질서를 또한 그 속에 있게 지켜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고 또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도 존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도 종교의 이름으로 감추려 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를 보호하려 하는 것도 세상의 법과 질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본문의 말씀들은 무엇라 하고 있을까요? 세상과 교회라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하는데 이 속에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리저리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고 체험을 하게 합니다. 왜? 그리고 그냥 일주일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그 일을 이거라는 나의 백성이 되자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기에 그 광야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선조들은 보지도 못한 만나를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말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첫 구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면서 번영하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길이 풍요롭게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잘 산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공동체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게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들의 표현을 보면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요,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생산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그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오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생산되고 곡식과 과일이 있고 우리가 먹고 부족함이 없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땅, 우리가 사는 땅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땅, 가나안 복지의 땅,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땅이 가나안 복지의 땅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복지의 땅이라고 구분했을까요? 비교가 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유목생활로 옮겨 다니면서 40년을 생활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수도 있고 과수가 생산돼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광야에서 살면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지더란 겁니다. 이런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생각하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풍요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어만이 살 수 있기에 하나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풍요로운 세상이 열려지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늘리고 풍요롭게 살게 되진 이 관계가 되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생기더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다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평안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란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의 너희들이 살면서 참으로 언제 옷 입을 걱정을 했느냐, 신발에 헤어진 것을 네가 걱정을 했느냐,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의 삶이 복되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함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곧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약속된 은총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갖게 되집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이 필요한 시대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나라가 유신 독재 정치 시절에 오히려 유명해졌던 성구이기도 합니다. 군사 독재 정치를 반대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펼치는 종교기회를 향해서요, 당시 국무총리가 이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서 논란이 빚었던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독재 정권에 복종하라는 말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뜻으로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행위와 판단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성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위는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가 얻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유라는 거 그렇죠.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스럽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의 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음은 지키는 일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갠슬에 교회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공동체로 오해받게 되지면은 선교의 방해가 되어지기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면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희망하였고 그리고 선교의 영역, 선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바울의 이 고백대로 바울의 삶대로 또한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새로운 나라에 그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그 삶을 존중해 주면서 그 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러기에 세상의 권세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복음서 말씀, 복음서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초대교회 로마에 대한 입장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로마의 통찰에 있던 교회가 살려면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정미로 부딪히는 것은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는데, 지경을 넓혀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사의 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하죠. 누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형상이 그려졌느냐? 가이사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그 현실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푸는 열쇠가 거기에 있더란 겁니다. 바울처럼 로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됐던 것이죠. 로마와 충돌을 피하려면 초대교회의 지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의 권력에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 말씀에서는 황제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먼저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배 질서에 어긋남이 없이 그 질서를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아야 함을 새삼 밝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모두가 권세와 복종에 관한 문제로 얽혀 있고 관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종이란 말이 성큼 내 안에 들어와지지는 않습니다. 강요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좀 단어가 강요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그런 것이죠. 억지로 강압해서 무릎을 꿇는 행위, 굴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따라서 하는 삶, 그건 복종인 것이죠. 복종은 질서의 문제인 것이고, 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도 연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집니다. 물론 대전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살게 되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에 복종해도 우리가 잘 살아갈까? 또 악한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은 교회와 국가라는 또 두 왕국론, 두 정부론으로 우리 2000년의 교회사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거리로 등장했고 또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어거스틴은 두 도성의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도성이 따로 있다라고 분류를 했던 것이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것이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땅의 도성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로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갈 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없어질 존재, 파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이 두 도성이론은 종교개혁가 루터야서는 두 왕국론으로 변해갑니다. 루터야서는 두 왕국은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다. 나란히 있는 오늘의 현실의 왕국에 대한 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왕국인 교회의 정부와 세상의 왕국인 국가 정부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기구라고 봤던 것이죠. 그들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교회 정치 체계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국가 정부가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인가에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부는 신앙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국가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고 교회의 믿음을 수호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정부라고, 역할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정부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이죠. 칼빈도 비슷하게 이 두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신정 정치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여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요, 교회의 믿음과 법으로 이 세속의 사회를 직접 다스리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제도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공회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집사의 직분의 제도라든지 교회 안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초창기의 제도들을 만들게 되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국가의 힘은 교회의 신앙을 지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들과 도전들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이러한 이론들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현대 나라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교회, 국가가 같은 체계 안에 있다 보니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갈등이 있지만, 요즘은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죠. 종교는 자유입니다. 요즘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죠. 교회는 참 복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건데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의 정부라는 것은 그렇게 선한 정부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정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현대 와서는 악한 정부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언제입니까? 독재 정권이 있던 나치 차에 그렇고, 무솔리니가 있던 무솔리니가 있던 때가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악한 세상의 구조에서 법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대로 살아간다는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론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한결같은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사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내 삶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악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리도 서야 할 것이고요, 또한 악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질서에 따라 행할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두 정부의 이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충돌한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이유들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찬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속에는 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이고 기도이고 우리의 결단이 담겨진 노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뜻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 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웃을 위해서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죠 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재빠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계산하고 행동하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약점으로 잡고 헐뜯고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해롭게 한 일들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둬서 그때 당시에는 말하고지 않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면서 아무기가 이래 했노라 라면서 자신의 결벽과 자신의 주장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이웃의 허물과 약점들을 내쏟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래로만 주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해 주시는 요청하는 말씀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
화해의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요, 불의와 부정으로 부패한 것을 정화시키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약하고 힘든 자를 돌보고 일으켜 세운 일을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악하고 이 사회가 병들었다고 비판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고 힘든 세상이 되고 약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내 행동이, 내 주장이 복음 전파에 걸림되고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행동이, 내 주장이, 내 선택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막혀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가족 큰 잔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아마 청했을 겁니다. 그럴 때 부딪혀오는 되돌아오는 말, 교회가 뭐 주는데, 교회가 뭐였는데, 뭐 교회가 잘하는 것이 뭐 있는데 하면서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이 졸아지고 그리고 쪼그라듭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되십니까? 당당하게 이 사회 이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된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들이 교회의 주제로 삼고 있는, 표어로 삼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생활신앙으로 선교의 영을 넓혀가는 우리 강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